성전의 위로, 성전의 소망.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네 가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개는 역사 속에 실제했던 성전들을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 그것이고, 그러나 역사 속에 실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고 완성될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읽어간 에스겔의 성전입니다. 40장에서 42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드디어 내일 본문에서 보면 43장에 보면 이렇게 예비하신 성전 속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정말 실제 하시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따가 같이 한번 좀 그 본문도 읽어볼게요. 에스겔이 이 성전을 본 시기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40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런데 성이 함락된 후에 몇째?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성이 함락된 해가 언제죠? 586년이죠. 남유다는 586년. 그러니까 그 이후로 14년이 지났단 말이죠. 6, 5, 4, 3. 그러니까 이제 14년 지났으니까 573년이 되겠죠. 573년 그 해의 첫째 달의 10째 날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요 단어를 이렇게 염두에 보면 유월절하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유월절하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처럼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도 멀지 않은 시간에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신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죠. 그런데 에스겔에게 이런 일이 앞전에 한 번 더 있었잖아요. 8장에 있었습니다. 8장에. 8장 3절에 보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봤던 것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봤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만연했던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이스라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면, 근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환상 중에 두 번째로 찾아가게 된 것은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도면의 성전을 보기 위해서, 그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우 높은 산, 어디를 말할까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기본적으로 해발 750m에서 800m 사이에 있는 고산지대의 동네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여러분 내장산 아세요? 내장산? 거기가 763m래요. 정상이. 그러니까 내장산 꼭대기 높이 위에 이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해발로 따지자면 비슷한 높이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이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읍의 형상 같은 게 하나 있더니 3절에 보니까 이제 가까이 다가간 거죠.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놋 같은 사람, 천사인데요. 그 사람 손에 들려있는 게 어떤 게 들려있어요? 3줄하고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손에 든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측량하고 가리키고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2장까지 40장 5절에서부터
42장 말절, 마지막 절까지 성전의 온갖 구석구석을 측량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4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 본문 안에서 좀 중요하게 좀 묵상됐던 게 4절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생각하래요. 생각하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이것을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둘째는 뭐죠? 너는 본 이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뭐 해라?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성량을 측량하면서 보여주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 너 생각해봐. 그 둘째는 너 지금 본 이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해. 저의 질문은 뭐였냐면 뭘 생각하라는 거냐는 거죠. 뭘 생각하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니 안 전해도 되잖아요. 뭐 측량한 거니까 성전 도면도인데 이거 그냥 기록하라 이랬으면 될 텐데 가서 굳이 전하래요. 말로 선포하래요. 이런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가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 먼저는 그가 본 이 환상에 대해서 에스겔이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분명한 확신. 어떤 확신일까요? 너가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는 이 성전처럼 다시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세워져 있어요? 성이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 성이 무너져 있는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날이, 그 예배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에스겔의 마음속에 깊이 확증하라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그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새겨 넣으라는 거죠. 대충 얼버무리시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수치가 있었어요. 맞죠? 정확한 수치. 그리고 이 성전의 도면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대칭으로 되어 있고요.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뭐 어설프게 얼기설기 엮어진 구조물이 아니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정사각형의 구조를 말하고 있죠. 또 이 정사각형의 구조가 갖는 의미가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도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찌됐든 정확한 수치와 또 몇 개가 있다. 뭐 한, 두어, 세네 개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몇 개가 있다. 정확하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진리를, 이 환상을 통해서 갖게 된 너의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족속인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가서 널리 전해줘라. 전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 성전에 대한 위로와 이 성전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으켜 주라는 거죠.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본인도 제사장의 반열에 있지요. 그러면서 예언자의 직분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백성에게 기도해 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는 제사장의 역할과 그리고 예언자의 역할을 그가 함께 이루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40장 5절부터 42장 20절 마지막 절까지 에스겔의 이 성전에 대한 수치가 빼곡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 이미지도 좀 보세요. 보시면 이게 이제 뭐 꼭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고증하기가 또 바라보는 어떤 것에 따라서 이해하는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있기 때문에 양식은 식량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이미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또 제가 드렸던 동영상 있잖아요. 유튜브 연결됐던 거.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확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공유해드린 거니까 꼭 동영상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저도 설교 중에 간단하게 언급해 보면 바깥 문하고 안쪽 문이 있는데 서쪽을 향해서는 어떤 문도 없어요. 서쪽에는 문이 없고 바깥에 동쪽 문, 그리고 아래 남문, 위쪽에 북문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바깥 문에서 안쪽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동 경로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보게 되고 각각의 치수를 재어서 기록하게 되고요. 41장에서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각 골방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성전의 너비가 어떠한지, 그리고 나무 제단과 성전의 문들은 어떤 규격들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42장에 제사장의 방들의 규격을 말해주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성전 사면의 담을 측량하는데 500척, 그렇죠? 정사각형의 규모죠. 이런 환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3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 내일 말씀인데 오늘 같이 한번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43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43장 1절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의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아멘 성전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에스겔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그에게 보이셨다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부르시고 예루살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는 이 환상을 통해서 마음속에 확신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겔이 이 설교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전하라고 할 때 아니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 입으로 전했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얼마나 길었어요. 이렇게 전했을까. 어쩌면 에스겔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 설계도를 그리지 않았겠어요. 이건 뭐 저의 상상력이에요. 그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얘들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어떤 지도를 펼쳐주면서 설명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넘치게 될 것을 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서 예언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1차 독자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도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졌을 소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성전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에게 위로받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이토록 우리를 살리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그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망 중에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의 소망을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라고 오늘도 귀한 격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곧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영광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속성, 그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내가 뭐 1등하고 내가 뭐 잘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요.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영광은 우리가 비천할 때에도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우리가 가난했을 때에도, 우리가 절망 중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영광이라는 단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영광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메맞고 괴로움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이 작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비천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성전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셨고, 이 말씀의 뜻이, 이 말씀에 주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대한 확신과 이 성전의 위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확증하며 깊이 생각하여 확신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위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빛된 삶이요 소금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인생과 삶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날는지는 모르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